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요 예배, 특별히 이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레위기를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관한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전체를 볼 때 첫 부분은 제사법에 관한 법률을 규례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죠. 제가 한 5주에 한 번씩 나와서 이 5가지 제사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한 5번째 되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기억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달 전에 이제 번제 내용을 보면서 흠없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흠없는 제물 대신에 흠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흠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제 제사법을 보았죠. 이 소제 제사법의 내용 가운데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은 그 제물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을 누룩과 꿀로 비유하면서 경계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버리자.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그 누룩과 꿀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더뎌 보이고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 누룩과 꿀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난 말씀을 통해 이 소제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름에서 말씀해 주듯이 말해 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됐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며 드리는 제사가 오늘 세 번째 제사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이 방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 번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 가지 차이점은 존재하죠. 이 번제는 수컷만 드리게 되었다면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컷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이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오직 이 지방이 낀 것들, 부위들을 또 내장을 덮은 지방과 내장 주변의 모든 지방과 또 콩팥의 그 인대 주변의 지방들을 그리고 미엽만을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어본 부분 중에 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독특한 부위인 그 기름진 꼬리, 그 꼬리를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남은 고기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번제와 다른 점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그 인간이 그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이 화목제의 이 지방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간의 것으로 돌려진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자 혼자서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겠죠. 하루나 이틀 만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그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 또 주변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잔칫날 돼지를 잡아서, 또 큰 잔치에서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치렀다고 합니다. 고기 먹을 일이 자주 없었던 이 시대에 잔칫날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겠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그 날의 잔칫날이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사. 이 화목제의 이 방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암컷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비싼 제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우리 번제를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고려할 때 화목제는 번제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그런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보다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 수준이 더 낮은 이유는요, 화목제는 이미 번제가 깔아놓은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이 화목제 제물이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서 그것을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번제물, 그 번제의 제물 위에다가 화목제 제물을 올려놓고 화제를 하는 것이죠. 이 번제물은 이 성막에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드렸던 상번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 위에 화목제에 지방이 낀 그런 고기들, 그 고기들을 올려서 화제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목제의 제물 기준이 번제에 요구되는 제물의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쉽게,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번제물 위에 드리라, 번제물 위에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수는 번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제물이 봉헌자를 대신해서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화목제의 절차 가운데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 이 속죄의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지만 그 속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속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화목제 제물에 안수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과 그 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화제로 드려야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보다
속죄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항상 먼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봉헌자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 화평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는요, 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 제물의 죽임을 통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만을 누리고 싶어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돌이키는 그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며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화목제에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또 한번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지방이 아주 골고루 분포된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름진 것들을 표현할 때는요, 귀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지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이렇게 지방 부위, 이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지방은
제물로 드리는 것에 한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또 23절에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기름진 것 너네는 지방은 먹지 마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지방에 관한 것을 먹는 것은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물에 한하여는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 외에 고기에서 기름진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있는 고기의 부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한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5가지 등급. 제가 잘 모르는데 인터넷 쳐봤어요. 5가지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투풀, 원풀,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5가지의 등급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블링입니다. 마블링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차 있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블링이 많이 있는 것이고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맛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기름지고 느끼한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담백한 것을 좋아하면 등급이 덜 높은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이 맛보기에 맛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투풀에서 1등급 사이의 어떤 고기가 맛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어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화제로 드려라. 또 이 양에 한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꼬리가 긴 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양의 특징, 그 꼬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꼬리찜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비싸서 못 먹습니다.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맛있고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눈에 보여지기에는 이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맛있는 부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잔치의 제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올려드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투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투정 부릴 수 없는 이유는 원래 그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그 남은 것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는 청년이나 청소년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지금 20살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부 때는 굉장히 작년에 제가 같이 또 지금도 청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고등부였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활도 이제 막 하고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 일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그 핑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어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말해주었어요. 난 너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잘 적응하는 것 너무나 보기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많이 안타깝고 그것이 너의 어떤 생활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너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모습이 시작되면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면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예외 상황은 없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 또 같은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문화적 표현으로 상을 주겠다. 그 상 어떤 상장 그런 상이 말고 같이 밥상을 주겠다. 또 상을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상에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표현은 그를 내 가족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자녀로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죄인과 재판장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힘듦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같이 바라보며 누리는 그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보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